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우리 자신을 위해 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면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하고 또 그들과 나눔을 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나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건강하면 이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풀려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속도보다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주님을 향해 정말 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우리 자신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지만 하나님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도 있고 또 우리 이웃들도 있고 또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선후배 동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뱉는 말들이 하나님 아픔을 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하려면 결국 내가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 앞에 내 영적 상태가 정말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풀려간다는 그 성경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먼저 성숙하며 우리의 영혼이 빠르게 속도를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옳은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킵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영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기도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우리 영적 상태가 주님 보시기에 항상 건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려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충만해야 될 줄로 믿사오니 항상 깨어서 우리의 영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12절 13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14절까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도 바울의 어떤 목회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절 14절을 먼저 읽어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뒤에 이뤄놓은 성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앞을 향해 전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잠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의 신앙관, 목회관은 언제나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었고 내일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러한 타오르는 열정가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들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울이 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전진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나왔던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10절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에 걷는가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까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했던 이 앞을 향해 표대를 향해 가고자 했던 열정의 근원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그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냥 열정이 아닙니다. 누구나 열정은 있습니다. 삶의 목표가 세워지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이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도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은 무엇입니까?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에 걷는가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가 이렇게 표대를 향해 달려갔던 것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를 위해 뭘 하셨는지 이 복음에 사무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열정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본받을 것이 없어서 죽음을 본받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본받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성공한 사람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멋있는 모습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빌립보 3장 10절에서 얘기하는 본받음은 무엇입니까? 그가 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궁극의 사실 모델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궁극의 모델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삶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고상한 가치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좋은 것들 많이 봅니다.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받고 주님께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궁극에 우리가 나가야 될 가치가 있다면 그건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죽음이 있다면 그 삶은 영적으로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내 삶에 죽음이 없다면 그건 영적으로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또 이 교회를 이끌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할 때도 제가 먼저 죽을 때 저는 주님이 살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죽지 않으면 주님이 살아 역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는 시끄러질 수 있겠죠. 저뿐이겠습니까?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죽기 위해 애쓰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바이브 처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느니. 근데 재미있는 것은 언제나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몸소 보여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힘으로 그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2절부터 읽어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웬만큼 성과를 이루면 이제 이 정도면 됐다고 만족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만족은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육적인 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12절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영적인 신앙적인 면은 얻었다고 하는 순간 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 오늘이 중요한 것이죠. 어제 내가 대단하게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인 경험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제의 일입니다. 오늘 나는 다시 출발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새로운 피조물, 새 옷을 입었다는 고백이 바로 신앙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도 우리는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다. 직분에 갇혀있지도 않고 지난 과거의 경험에 갇혀있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오늘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 저는 눈길을 끄는 것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우리를 발목 잡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어제 누군가와 싸우셨습니까? 잊어버리십시오. 어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물론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지만 우선 잊어버리십시오. 앞을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과거의 발목 잡는 것은 사실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과거를 바라보게 만들고 과거를 묵상하게 만들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뭘 바라봐야 됩니까? 표대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표대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시는 부름의 상이 표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표대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므로 앞에 얘기했던 것을 결론 내면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끝까지 분별하며 깨어있으라 이 말입니다. 끝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 이 뜻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놓고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너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하라고 얘기하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 그렇게 삶을 갖고 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17절부터 21절인데요. 이 17절부터 21절은 제가 종종 입관 예배나 장례 예배 때 설교하는 본문인데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참 위로가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17절, 18절,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사실 앞에서 예수를 본받았다고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바울인데 근데 자기 입술로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이라면 사실 이렇게 말할 법도 하죠.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실 누가 감히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만 보면 바울이 자칫 교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앞에 그가 10절에서 누구를 본받는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본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을 본받는다고 했으면 그를 본받는 것은 곧 누구를 본받는 일입니까? 예수를 본받는 일일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어떠한 사회 통념과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건 달리 말하면 네가 영향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받아라 이 말입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영향받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 영향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에 매료되어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아니라 진짜 종교인의 전형처럼 거칠애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머리로 지식으로는 많이 압니다. 그러나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나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사실 신앙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주변의 사람들이 초신자들이나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영향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신앙도 잘못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 너희가 우리들을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면서 그들과 동행하라는 것이죠. 교회가 건강하려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실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지만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달리 말해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입니다. 사도가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외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 사람들,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 교회에 나와서도 십자가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십자가와 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근데 그들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멸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라고 얘기합니다. 배 체험으로 그냥 끝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오히려 그들의 영광은 도리어 부끄러운 일일 뿐이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될까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무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무력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무력을 통해 무언가를 나아가는가가 중요한데 바울은 표대를 향해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표대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간다면 그것의 마지막은 멸망이고 부끄러움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땅의 일에 묶여 있겠습니까? 땅의 일에 묶여 있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20절, 21절 하늘에 묶임 바 된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다. 우리는 이중 국적자로서 비록 대한민국 국적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짜 국적은 하늘 국적이다. 하늘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가 오신다고 얘기하고 기다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우리 주 예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이게 그 유명한 신학에서 영화입니다. 영화. 성화 다음에 나오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천국 들어갈 때 천국 사람답게 변한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장례 예배 때 전했냐 하면 장례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기념하는 일입니다. 죽음을, 고인을 추모하는 일입니다. 대부분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렇죠. 육신으로 그와 이별하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특별히 마지막 때에 질병으로 인해 정말 깊은 고난을 겪고 떠나보내면 보내는 유족들도 마음이 아프고 떠나는 모습도 안타깝습니다. 몰골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인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신앙인은 눈을 떠야 된다. 어떤 눈을 떠야 되는가? 이제 이분은 우리 주 예수님의 역사로 낮은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되었으니 그 눈을 뜨고 아름답게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보내주면 결국 나도 그분을 만나러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죽음의 모습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몸으로 바꾸어서 천국에 데려가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죠. 하늘 시민권을 가진다답게 그렇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정말 하늘 시민권을 가진다답게 정말 하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발목 잡혀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앞을 향해 표대를 향해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건강할 때 주님 앞에 칭찬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여 나의 영의 상태를 돌아봅니다. 나의 영의 상태가 건강할 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 주변에도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발목 잡혀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 시민권을 가진다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원수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와 가까워지고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입술과 나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러한 인생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이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또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답게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